복음의 그리스도 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72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온유함의 영성, 그 중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영성, 온유한 마음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성령에 이끌리는 영성이 바로 마음의 영성이에요. 이 마음의 영성이 그리스도교 동방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동방 마음의 영성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을 썼고 후기 소설에서는요 특별히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런 그 가치가 있는 복음의 가치를 토대로 해서 후기 소설들을 쓴 거거든요. 후기 소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죄와 벌과 백치와 카라마조프 형제들이에요. 이 소설을 제 강의, 이 복음의 그리스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을 후기 소설을 읽으면 훨씬 더 감동적일 겁니다. 특히 71강부터 하는 이 온유한 마음의 영성,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영성을 곁들여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고 충분히 감동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의 깨달음을 거부하지 않아요. 지성의 영성은 우리 가톨릭 서방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영성은 지성의 영성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지성에 너무 머물러 있지 않는 가슴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딱입니다. 한국 사람 딱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 문화잖아요. 마음 문화.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서방 영성을 찾고 깨닫기 위해서는 인지작용이 요구됩니다. 동방 그리스도교의 복음 영성은 온전한 마음의 수행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 오래전 한국도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세 가지 마음, 깨어있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랑은 또 연민이죠. 연민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연민, 곧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또 그걸 가져서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있는 마음, mindfulness. 이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마음으로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눈을 뜨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순간 풍요로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마음으로 눈을 뜨는 것, 그 순간, 눈을 뜨는 그 순간을 풍요로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해하는 마음, understanding. 이해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 자기 비움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심정이죠. 원래 영어 그 표현도 understand잖아요. 밑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해한다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비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래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 대상을 이해하는 내 마음이 나 스스로 아래에 있는 것, understand,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동방영성의 마음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인데 맑은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맑은 마음은 푸네오마, 영, 다시 말하면 신성에 이끌려
정화된 마음으로 하느님의 요소가 마음 안에 거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 7일부터요. 수요일날 저녁 8시 반에 한국 시간 7시 반에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다 요한복음 강좌를 하고 있죠. 그룹성경 요한복음 8주 강좌인데 거기에서 저는 이 요한복음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뭐 내년에 할 루카복음, 아마 그 후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이렇게 이 사복음서에 대한 이 영적 성서 방법론은 바로 렉시오 모랄레, 제가 이제 번역한 거거든요. 거룩한 생활 독서. 렉시오 디비나는 아시죠? 성독은. 근데 렉시오 모랄레는 바실리오 성인이 말씀하신 거고, 바실리오 성인이 성경을 대하는 연구 방법, 삶의 실천 방법인데 거기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죠. 렉시오 디비나는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오라시오, 기도죠. 두 번째 메디타시오, 지성의 이해죠. 세 번째 컨템플라시오, 그 말씀을 바라보자, 관상. 근데 이 렉시오 모랄레는 바실로 성인이 말씀하신, 그리고 현대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 모임, 성경을 공부하고 살아가는 그 성서 모임 중에 제가 영적 성서 모임을 제가 이제 시드니 한 성당에서 이제 창립을 했고, 이것이 이제 언젠가는 좀 점점 불어나서 전체적인 그런 성서 모임으로 발전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책이 이제 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책을 제가 집필을 했고 계속 나갈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 렉시오 모랄레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의 중요한 방법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렉시오 디비나는 첫 번째 오라시오라 했죠. 렉시오 모랄레는 첫 번째가 뿌리피카시오. 뿌리피카시오는 정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바로 제가 초기 그리스도교 영성, 복음의 영성, 그리스도 동방 영성에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이것은 뿌리피카시오, 정화로 가능한 건데 바로 맑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맑은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맑은 마음은 푸네오마, 영, 즉 영의 신성에 이끌려 정화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정말 새로 나게 하셔서 내 생각과 혼과 몸을 정화시켜 달라는 맑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도록 하는 뿌리피카시오가 첫 번째. 바로 이 푸네마의 신성에 이끌려 정화된 마음으로 하느님의 요소가 바로 그런 정화된 마음에 맑은 그런 부분들이 하느님의 요소인 이 신성, 이것이 바로 마음 안에 거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동방 영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서방의 영성은 지성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초기 영성, 복음의 영성, 그리스도교 동방 영성에서 중요한 공간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해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의 이런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자기 비움의 마음. 이렇게 자기 비움은 충만한 마음을 지향해 가기 때문에 비움과 충만이 동전의 양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 되는 것이 비움과 충만이에요. 비우는 것 따로, 충만한 것 채우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공개념이기일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걸어간 비움과 충만의 복음서에서 사람들에게 연민과 자유, 연민과 자비, 그리고 사랑을 통해 드러납니다. 저는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71강이죠. 거기서 이제 제 지도 교수
안드레 요스 몬시뇰 신부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 박사학위 제목이 비움과 충만의 그리스도인데요. 비움과 충만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 According to the later Dostoevsky. 그러니까 according to the later Dostoevsky's novel. 그러니까 후기 소설 세 가지. 죄와 벌과 백치와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제가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해서 그 전체적인 그런 그 소설의 후기 소설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비움과 충만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이 그리스도론이고요. 또 이쪽에서는 또 마음의 형성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제가 이제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콘이라든가 수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식별이라든가 영혼의 돌봄에 대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콘도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제 그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또 이콘을 배우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인천 카톨릭대학교 송도에 있는 조형예술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학원 과정에서 그리스도교 이콘 전공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이제 특강도 했었고, 왜냐하면 이 이콘이라는 것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이 신학을 이해할 때 그것은 기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성화를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묵주기도가 시작한 것이 문맹자들을 위해서 묵주기도가 시작됐잖아요. 시편을 수도자들은 항상 50편씩을 꼭 항상 시편 읽었는데, 문맹자들은 시편을 못 읽으니까 바로 묵주를 가지고 돌리면서 기도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고요. 이콘도 역시 마찬가지. 이콘도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문맹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콘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이콘의 시작입니다. 그 초기 교회 때 까딱곰베에도 이콘의 원형이 될 수 있는 어린 양을 메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또 벽화의 그런 그림들, 또 카파도키아 교부들 동굴 속에 있는 여러 성화들, 그리고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콘을 그리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사랑, 몸 사랑, 혼 사랑, 또 영의 사랑, 몸, 혼, 영, 각각이 다르지만 함께 있는 거,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몸 사랑으로서는 홈리스라든가 또 서로 비니시도 있습니다만은 집에서 쓸만한 거, 그러니까 쓸 수는 있지만 안 있는 것을 다 가져와서 나눠서 하는, 몸을 나누는 거예요. 몸 사랑이죠. 몸 사랑. 그리고 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기도를 배우는 거고, 또 그 마음 기도는 또 이콘을 그리면서 마음이 치유받거든요. 이콘을 그리는 거, 이콘을 그리고. 그리고 혼 중에 생각도 역시 영과 함께 영의 기도와 똑같이 영적 동반, 영혼 돌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동반 받는 거죠. 물론 고해성사가 영혼 돌봄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만 잘 볼 수 있지만, 한국 교회는 고해성사라는 게 미사 직전에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좀 거의 됐기 때문에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은, 영적 안내를 받는, 지도를 말하면 좀 그렇고 안내를 받는 것, 동반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바로 몸 돌봄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필요한 걸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혼 사랑이라고 하는 것, 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콘을 그리고 또 그 생각 안에 말씀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영적 돌봄, 영혼 돌봄, 영과 함께 영의 기도가 똑같이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이것은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 때부터 있던 거고요. 제가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에드먼턴이라고 하는 그곳에 캐나다의 에드먼턴이라는 그 지역에 마리아 센터가 있어요. 마리아 센터가 바로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1층은 몸사랑 어려운 사람들 구두 주고 옷 주고 먹을 거 주고 2층은 이콘 그리고 또 옆에는 또 스피리트 디렉션 이렇게 서로 영적 동반 해주는 거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이것이 영혼 몸이 함께 있는 내 안에 있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저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많은 구독자들이 좀 있어서 그런 실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